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수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과 104장 찬송드립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2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00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에스겔 3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흩트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간이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붙들으시고 듣는 분들도 또 전하는 저도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8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어떻게 보면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죠. 하여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 그 과정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올 때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오는가? 왜 이러한 환경이 이어져 있는가? 이러한 어떠한 나라와 세계적인 여건이 왜 이러한가? 다 한 가지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인 걸 모르면, 내가 구원자인 걸 모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인지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니 구원이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신약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특히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왜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약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다면 그는 결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조건 역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1절 말씀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또 그들과 함께하는 병사들의 칼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군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바벨론 왕이 애굽 왕에 대한 얘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네. 이것이 아니죠.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은 제가 뭐 천억 번을 얘기해도 절대 무리가 되지 않아요. 왜? 진리의 말씀은 계속 선포돼야 되고 반복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배울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면 몇 번이든지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잘 전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합니다. 뭐 들은 걸 또 듣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꾸 들어야죠. 잊어버리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어느 나라를 얘기할까요? 또 애굽 왕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다 아시죠?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12절에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이렇게 나라가 그래서 사실 보면은요 항상 그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 구약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 벌을 내리시는 게 있죠. 첫째는 되게 옌병, 그죠? 병으로. 우리가 역사 이래로 쭉 많은 병들이 있죠. 뭐 흑사병이니 무슨 뭐 많죠. 무슨 지금은 쉽게 고치지만은 전에 무슨 뭐 콜레라니 또 요즘 무슨 뭐 또 뭡니까 뭐 우한 폐렴이니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반갑지 않은 그러한 연병이라고 하죠. 연병도 되고 뭐 연병도 되고 그 연병이 지난 후에 연병으로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그 두 번째 단계인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애굽에도 역시 연병이 먼저 일어났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 정신 못 차리면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주님 우리가 항상 계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느니 어떤 전쟁이 있느니 이런 게 다 있죠 말씀이. 그런데도 무슨 보면은 그때도 역시 어떤 큰 연병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멸망이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어떤 연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러 있을 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러잖아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직 이 구원 열차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구원 열차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는 나라 가지요. 그래요. 나는 구원 열차 하는 나라 올라가는데 그 열차에 못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12절에) 내가, 그죠? (13절에)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악어가, 그죠? 자기 발을 막 휘청거려서 그 강가의 물을 흐트르게 한 것처럼, 흙탕물이 막 너무 일면은 물고기가 숨을 못 쉬고 죽거든요. 그 생식하는,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그런데 그 악어를 땅으로 내던져서 모든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해버리잖아요. 애굽이 지금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새로 만들어가고, 물론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니까 이집트가 다시 세워진 거, 이집트 나라가 지금도 있잖아요. 예. 하지만 애굽에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진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죠. 또 14절에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비로소 맑아졌을 때. 근데 그 물을 맑게 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그 물을 맑게 한다. 그래, 뭐 악어가 휘적거렸으니까 그냥 물을 맑게 한다. 이런 개념. 그래, 그 애굽 땅이 그렇게 혼탁하고 저기 했지만 바벨론 왕을 통해서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죄악 세상에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사단 마귀와 그 악령들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은 아주 흐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흐려진 그 물, 흐려진 세상, 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빛, 바로 십자가죠.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물을 맑게, 예.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어떻게 강이 기름같이 흐릅니까? 예. 강이 아주 깨끗하게 흐르면 마치 기름 붓이 맑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맑게 흐르듯이 우리의 영이 맑아지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는 뭐고 성령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다 아시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만나시면 성령님이 뭐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으며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다 알 수 있게 돼요. 영접하는 간단하게 알려드렸죠. 물론 뭐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연결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그죠?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뭐 어떤 지인이든 간에 내가 아는 분 한 분은 교회를 다닐 거란 말이다. 분명히 내 주변에 안 다니면 한 번도 없다. 그나마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아요. 꼭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보면 알아요. 생판 모르는 분 따라서 교회 가기가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분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가서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앉으시면, 예배하는 자리에 교회에 앉으시면 하나님께서 귀하를 당신을 그 생명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덧입혀지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알게 하셔요. 그러면 뭐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믿지 말라 해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믿자야 본전. 이거는 믿자야 본전이 아니라 믿지면 수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세상의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뭐 물질로 금괴를 표현할까요? 다이아를 표현할까요? 얼마나 큰 다이아일까요? 얼마나 큰 금괴일까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조건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 그것은 겪어보자는 모르죠.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걸 놔두시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는 건 뭐예요? 더 크고 단단하게, 더 훌륭하게, 더 담대하게 훈련시켜서 복음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치리니. 치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거예요. 오늘 8번째 주제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반복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거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그죠? 하나님을 지금 말씀 전하는 나가 아니고요. 이단들은 간혹 보면 고기만 딱 잘라가지고 저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뭐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그걸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위치지. 목회자가 하나님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권세를 부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신분은 목사의 신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대단한 직분이 사실 아닙니다.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주님 앞에 더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 직분이 목사지. 내가 목사인다 하면서 목에 기부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 통해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것을 마귀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너무 교만하다. 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너무 높인다. 사실 그런 교회는 있을 가치가 솔직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데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거든요. 배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죠. 뭐 대형교회라고 뭐 나쁘고 대형교회라도 좋고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규모에 상관없이 예배는 1:1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1 예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가 몇 분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느냐. 맞아.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감동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참 어쨌든 간에 어떤 그 나라에 연병이 생기고 그것도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도 안 돼서 그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은 뭐 각자 우리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런 부류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는 어떻게 행동하였길래 어떤 열매를 보여줬길래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타락을 해서 이 나라에 연병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며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16절에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애굽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옛날에는 이렇게 찬송이 이렇게 없을 때는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즉흥적으로. 사실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이제 방언 찬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언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뭐 작사 작곡을 동시에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는데 이 구약 시대는 그런 게 너무 흔하게 잘했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방언 찬송, 뭐 이렇게 신비로운 신령의 노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신령한 노래가 슬퍼요. 슬퍼요. 사실 오늘 그 하나님께 불러드린 찬송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노래를 찬송을 이렇게 쭉 부르는데 104장부터 126장까지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126장은 밝았는데 104장으로 가니까 곡이 슬펐잖아요. 그렇죠? 네. 왜 슬픈 곡을 할까요?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데 기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아기 예수가 장성해서 십자가를 지는 걸 알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그 때문에 그걸 슬프게 해야 된다. 그 당시엔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곡이 슬프니까 안 부른다 이게 아니죠. 그 가사 내용은 기쁜 소식인데 곡만 슬픈 거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8번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떤 어려움,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과정 때 믿는 거는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오고 혹시나 내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가 늘 한번 보고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배, 찬송 기뻐하시는 주님 전하고 증거하는 부분 그것을 끊임없이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8번째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제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지 바로 깨닫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과 쏟기까지 그 아픔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서 다시 오시는 교회의 보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도 나가겠다고 하지만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그러나 곧 주님을 만날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마칩니다. 지금 이제 섬기는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돼서 뭐 단계가 계속 격상되는 여전히 그래가지고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할 수만 있거든 예배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이 영상 예배는 이 정상적인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궁여지책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는 거고 가능하면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뭐 예배당 가서 예배 안 해도 그냥 이렇게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왜 교회를 예배당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물론 교회가 또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인데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근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새벽 예배가 주일까지 없으니까 주일부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계속 새벽 예배를 쭉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지금 못하게 해서 또 제가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야 되죠. 제가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이 다른 이제 안내 시간에도 제가 시국적인 걸 못하는 이유가, 그걸 하게 되면은 알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거를 방해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 들어보면 그 말씀 속에 다 내포되어 있고 아니까 굳이 안 해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끊겨버리면 뭐 아예 뭐 못해버리니까. 네. 그냥 겁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전에는 제가 심지어 여기다가 뭐 태극기 페넌트도 차고 뭐 시국적인 거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어지지 않으면 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생략하는 부분, 그다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뭐 다 볼 수 있죠. 유튜브 통해서라도 찬송 틀어놓고 2-3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요구하는 일도 아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의무심장한 말씀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기억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다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계신 줄 압니다. 주님만 따르고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